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두 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일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는 달이 무슨 달일까요? 어린이날이죠. 5월달을 제일 많이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달이 하나 있는데 12월 25일이죠. 어쨌든 명절이나 설이 돼서 내가 뭔가를 받을 때가 있는 그때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과 부모님을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되는 달을 생각하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아이가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누구를 찾을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부모님 어디 계시죠? 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얘기하죠.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부릅니다. 잠자다가도 이렇게 불러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릅니다. 요즘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에 있는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고향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모든 상황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 부모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보다 먼저 기다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문의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네. 아멘. 왜 이렇게 적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상윤 성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아니요. 집사님만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디베라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곳에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갈 때에 이들도 함께 나아가 밤새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디베라 호수를 보면 25가지의 풍부한 어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그것에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어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들의 그물에게 아무것도 잡히지 못한 낙심하고 낙담한 채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에게 오늘 빛의 시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시간에 제자들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없나이다.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은 들 수 없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 나와 있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써놓고선 오른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됐어요. 왜 하필이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이었을까? 오늘 요한이 이 요한 문서를 쓰면서 얘기했던 것은 정의와 공의,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하나님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고선 그물 오른편을 던져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이 그것을 오늘 그들이 오른편에 옳은 곳에 던지는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오른쪽에 던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내리며 수많은 고기를 낚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다해 주님 앞에 예의를 차리며 내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내가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한 목숨 다하기 위해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그 베드로 앞에 오늘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을 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 같았으면 옷을 벗고 뭔가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나의 죄된 모습을 다 가지고 바다에 풍덩하며 주님께 달려나갔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삶의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심을 믿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살아난 후에 갈릴리의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니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갈릴리에서 너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디베레라 하는 곳 이곳에서 기다리려고 했을까요? 갈릴리에서 왜 기다리려고 했을까요? 오늘 그곳은 해발 210m에 자리 잡고 있는 가파른 언덕이 있고 온천이 있어서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줄곧 그곳은 또 공동묘지로 사용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의 도시 건설을 크게 반대했지만 안티바라는 그 사람에게 강경한 추진으로 거기에 아름다운 도시가 건설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게르네시라고 불렀던 그곳, 예수의 살아나신 사실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사도 요한은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묘지 안에서. 공동묘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진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묘지 같았던 우리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그 강경한 그 만지심으로, 강력한 당신의 만지심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시켜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작은 배에 옮겨가지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인정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바다로 빠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바다로 빠져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기다리기 위해 삶의 모든 순간을 간섭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 그물에게 물꼬를 가득 채워주는 은혜. 오늘 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먹을 것이 준비되어져요. 그 기다리는 자는 살려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죽으려고 들어가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오름으로 던질 때에 그 그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그물을 강력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먼저 운행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여러분 계시고 계신가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계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간섭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아멘.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힌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렸고 그 그물은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그물이 153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153마리였을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많은 고기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물을 내렸는데 153마리가 올라왔으면 그 시대 그물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잡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누가 잡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그물을 내렸던 그들의 그물에 물고기에는 잡히기 좋은 어두움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잡히 못한 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숫자로 잡히게 된 153마리라는 그물을 꽉 채운 그 놀라운 숫자로 잡게 되는 그 기적을 보며 그들의 생명이 다시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중에 나오는 페로라는 말씀은 생명체를 인도하다, 데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도 할 수 있다. 전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생명을 이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잡힌 고기를 가져오게 하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실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졌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사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반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인 줄을 아시기에. 그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 물음 없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아무 말이 없던 이유,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낙담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나타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축복의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식사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수물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깰 수 있도록, 그리고 의심이 있을 때 의심을 깰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그들의 육신의 공급을 허락하시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은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었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간을 나누라 하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순간을 나누라. 나누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침을 먹은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주님 그러하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준비한 것을 나누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사랑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줄 알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을 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요.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 키웠던 소가 생각납니다. 아침에 여물을 끓여 먹이고 점심에는 들에다가 풀을 뜯기고 저녁에는 다시 끌고 들어와서 또 소 여물을 또 삶아가지고선 먹이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삶을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팽개치고 그 소 하나를 먹이기 위해 나의 그 모든 시간을 쪼개며 살아왔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주님은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순간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은 순간의 삶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놀라운 이야기, 실패의 모습으로 살았던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 공동묘지로 사용됐던 그곳이 안티바의 강경 추진으로 인해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시며 순간을 나눠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삶의 실패의 모습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먼저 기다리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며 순간이라는 삶을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순간이라는 생명을 잘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